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공각이품 제4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좀 걸렸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주보살이 사례었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다. 그 까닭은 대상 경계는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이름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은 처소가 없어 청정하여 봄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머물지 않으니 일어나는 곳이 없고, 식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인연지어 분별함이 없으니 성품이 모두 공적하여 성품에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성남자야,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들어가느니, 왜냐하면 금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를 끊고 끊은 이후에 머문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나고 들미 없어 마음의 처소가 없는 것이 결정성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의 청정함이 마치 맑은 유리와 같고, 성품이 항상 평등함이 저 대지와 같고, 깨달아 묘하게 관찰함이 지혜로운 햇빛과 같고, 이익을 이루어 본각을 얻게 함이 큰 법비와 같다. 이러한 지혜에 들어간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주보살이 사리었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합니다. 무주보살 하는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건 늘 얘기합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깨달으실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하는 말이 불이법입니다. 근데 법이 하나라는 말은 세상에 법과 만법이 있는데, 만법은 이제 법과도 상관없고 어떤 진리가 하나에서 이 법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사분란하게. 그런데 그 법이 하나야. 이런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와 진리 아님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법성 원흉 무위상이죠. 하무성법계도의 법은 법성 원흉 무위상. 여기서 말하는 법성이라는 것은 법과 성품이라고 얘기되고, 법이 성품이라고 얘기되는데, 법과 성품이라고 하면 법은 만법이 되고 성품은 이한법입니다. 그리고 법성이 둘이 아니라면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성품으로 드러난 만법도 법과 다름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만법이 따져서 가지고, 법이 이 만법에 영향을 줘서 만법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만법에 영향을 주는 법이 하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철학적인 사고의 강연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데아, 진리 이래가지고 어디에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죠, 진리가. 특히 또 기독교 같은 경우 불성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불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떼이고 불성이 안에 여기 있는 거야. 자꾸 찾아요. 그게 아니고 이대로 불성이에요. 이대로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만법과 법이 그대로 하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누이 얘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찾았어. 그 찾아내어서 깨달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법이 어디 숨어있고, 깨달으면 그 숨어있는 법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알아채야지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망상이에요. 법은 차제가 없어요. 깨달으면 차제가 없다. 차제가 무슨 차례 찾자 다음 제자. 차례가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없다. 법은 절대로 단계가 없습니다. 왜? 이대로 그냥 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조 스님이 그 누굽니까? 그 방거사가 와서 만물과 짜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을 서강의 방물을 한 입에 들이키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고 한 입에 들이키라. 일체가 한 법이다. 그 말에 방거사가 깨닫고는 마조 스님 밑에서 6년간 시공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우주 안에 어딘가 법이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법을 보려고 그래요. 진짜 법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법을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를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건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근데 뭔가 나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럼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 이렇게 매 순간 이러고 있는 걸 떠나가지고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 순간 변하는 이 만법을 떠나가지고 이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니까 내가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있고 가는 그 작용이 있고 가서 가는 모양의 집이 있다고 사람 3단계로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라는 주체가 따로 있고 하는 작용이 따로 있고 하는 모양이 따로 있고 그건 이 세 가지 다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그대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그대로 법이냐면 어느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만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손가락 흔들면 그대로 이게 법, 손을 이렇게 흔들면 이게 법입니다 하면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저거 왜 법일까? 저한테 뭐가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대로 법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고 알면 아는 게 법이에요. 뭘 알아서 법을 깨닫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걸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막혔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무식하구나 아니면 내가 어디 걸렸구나 내가 어디 넘어졌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분부로 생각하고 반듯하고 좋고 괜찮고 멋진 걸 깨달는 생각하고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못 깨달는 겁니다. 이걸 다 물들어야 돼요. 내가 늘 가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생에는 없는 건 절대로 없다고.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고 말장난 같지만은 이 우주에 태어 있는 거는 다 인연이 돼가지고 이 법으로 나왔지. 우리가 생각하는 없는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것이 있는 거는 모두 법입니다. 그것이 설사 우리가 볼 때는 흉악하고 참혹한 것이라고 인연이 됐겠죠. 그게 또 바로 법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육조스님께서는 자성이 청정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행을 한다고 굳이 말을 돌리가 인간한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차가 말한 게 그거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하니 악하니 구별하지 이 법은 아무런 뜻없이 그냥 인연의 의미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어떤 사땜이 일어나지 않고 옳고 그름 시비도 없고 남을 해치지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다 하면 그냥 저거구나 이래야 되지 왜 저럴까 저기 뭐 있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님이 벌써 저 3만 9천이 들어갑니다. 법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두드리는 내가 있고 두드리는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두드리는 상체에 부딪히는 게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색상이 있고 두드릴 때 소리 나는 게 있고 이 종합적으로 다 위에 있잖아요. 이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자 뒷걸 한 개 빠짐없이 그냥 다 법입니다. 그렇게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법이에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다 보니 개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너와 내를 나누고 살다 보니까 나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중앙에 두고 세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오직 이 한 법의 의미, 연기, 이 법의 작용, 법칙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이 다 법이고 거리고 법이라는 데서는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법입니다. 사과에 무슨 개념이 있어? 그냥 사과지. 근데 거기서 사과는 당도가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과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사과하고 다른 사과가 또 하나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뭡니까? 사과는 사과다운 게 있어야 되고 사과답지 못한 사과가 생기게 되고 시비가 일어나요. 지금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법을 시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사과요,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드는 이게 법입니다.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법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법이 온통 우주의 정체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상당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바로 그대로 법이고 여러분이 보는 게 법이고 보면서 생각하는 게 법이고 일체가 다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보는 내가 안에 보는 게 있고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고 이렇듯이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이게 관계잖아요. 다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법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걸 다 버려요. 일체가 한복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법이 어디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돼야 법이 되고 어떤 형식이 돼야 법이 되고 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법을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오심하는 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오심하겠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는 절대로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자기 안의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세상을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는 안 되고 그냥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으면 상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요. 왜?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깨달은 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으면 뭐예요? 다 상을 갖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없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깨달으면 그냥 상인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 그 상에 딱 갇혀가지고 진짜 못 보게. 그겁니다. 깨달으면 그냥 그것이 법임을 믿는 것이지 생각이 만든 깨달음의 틀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일체가 한 법이다 하는 게 법이고 그래서 우주보살 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게 법입니다. 아니 우주보살 하는 글을 보는 순간부터 모두 법입니다. 아니 그 종이 그 글이 적혀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법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연으로 그렇게 흘러갈 뿐이고 존재한다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가 하나여서 어떤 것도 서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리법이라. 그래서 이어서 눈이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과 눈과 식하는 게 눈이다 본다 식이다 이런 게 다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 법을 전하는 게 사람과 사람끼리 전하고 사람끼리 말하는 걸로 전하니까 언어가 식이고 본다 경계고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법으로 볼 때는 눈이다 본다 대상 경계다 마음이다 식이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 그것이 이사무일인데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사사무일을 알 수 없어요. 일체가 한 부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법으로 인연이 되어 생겼고 그 생긴 인연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긴 인연대로 행하는 게 바로 사사무일입니다. 그 한 법으로 생긴 게 이사무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의 인연을 행하고 귀는 귀의 인연을 행하고 입은 입의 인연을 행합니다. 그게 어떤 뜻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입한테 귀 들으라고 하면 듣겠어요? 입은 이렇게 나불거리도록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안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경계의 인연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 인연을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본다,
다 거칠 다 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갖다 붙여. 물론 우리는 정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뭐 개체적인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몸도 자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마음 생각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또 인식된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고 이걸 인정하는 게 자아상명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또 판단도 하고 시비도 합니다. 왜냐면 내보고 독을 먹으면 그 시비가 독을 안 먹어야 되죠. 살아가려면 시비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주를 만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이 한복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복과 이 한복의 연기작용이 주인입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으로 얻은 정보로 세상을 판단하고 시비하더라도 이 우주는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연기법과 연기작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인연 따라 성주개공합니다. 성주개공하죠. 이루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우주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있는 존재하는 것은 생기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판단대로 띄워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 그러면 그럼 내가 생각해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밥 먹고 그거는 내가 생각대로 되도록 인연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머리카락이 막 땡긴다고 길어집니까? 절대로 안 길어지죠. 그렇지만 길어진 건 내가 생각하고 끊을 수 있어요. 왜? 끊을 수 있도록 인연이 지어야 되기는 가위는 머리를 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위가 없다면 우리가 이빨을 물어 뜯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하겠지만 예쁘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생각은 패턴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늘 살아가는 패턴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도 물들어가서 지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절대로 이 생각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감각기가 삶은 그리고 우주는 오로지 이 성주개공하는 인연의 법칙과 작용을 따라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대로. 그래서 눈, 코, 귀, 입 등 감각기관 역시 인연으로 세상을 대하고 또 그렇게 대하여 얻은 정보를 이 한복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뇌를 보내주면 이 뇌 역시 그 생긴 인연의 법칙대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뇌를 막 움직여가지고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라 합니까? 저로 다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그것이 감각기관과 뇌를 가진 존재들이 예외 없이 인연으로 부여된 프로그램의 속성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비록 지능이 낮아가지고 낮지만 동물들도 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대로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죠? 뇌는 분석 판단합니다. 여기는 오직 인연만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인연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사로움도 없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바꿔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좋은 내식으로 바꿔 들을 수 없어요. 들어온 냄새, 내식으로 바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 눈, 아까 눈으로 대표했죠. 눈은 불가사의. 우리 생각으로 불가사의 알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그 마음과 눈과 식도 영시와 같이 불가사의 합니까? 하는 말은 뭐 알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모양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이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뜻은 원래 인도에서 사용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진수가 가장 크죠. 이 우주를 완전히 갈아가 먼지를 만든 수가 미진수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10의 70성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원자 수가 큰 것도 나누면 엄청 더 많겠죠. 6배가 되겠지만 12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자꾸 얘기하면 숫자 노름이고 하여튼 간에 숫자 중에서 굉장히 큰 수입니다. 무슨 숫자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 이게 불가사의.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로 전해지고 내려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몸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합니까? 하는 말은 마음과 눈과 식이 우리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은 없고 우리 생각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눈과 같이 우리 감각기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대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기관 열려있고, 귀 열려있고, 있고, 눈만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없이 이렇게 쓰면 눈은 감을 수가 없어서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어느 것 하나 전부 다 열려있지,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합니다. 이거는 생명 있는 존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감지하는 기관은 생각의 임의대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들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듣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이진법으로 디지털입니다. 우리 몸은 디지털입니다. 머리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줍니다. 홀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정보는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디지털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걸 머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받아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생성되는 생각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연구하니까 생각이 찰나에 0.13초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0.1 찰나는 0.18초나 하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찰나에 7,000번 생각을 한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온갖 생각 다 지나가잖아요. 다만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딱 걸려가지고 그거 갖고 멍거릴 뿐이지 보통 생각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식도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 생각은 한자로 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앞에서 아까 말했듯이 감각기관으로서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뇌는 자동으로 유련, 신경세포가 막 서로 하면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있던 과거의 정보를 애기 때는 거기 없죠. 기존 정보가 없으니까 유전자 있어요. 좋고 나쁘니까 뽑아내가지고 막 응애 울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식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 끊임없이 신경세포끼리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합니다. 새로운 걸 들어와도 그걸 받아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지만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고 조용하면 가만히 계속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뇌세포, 신경세포 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계속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뇌의 일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생각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내 인식되는 것만 잡아서 얘기해요. 아주 미세한 건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아주 그것이 전환된다. 내가. 그래서 생각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한다는 건 시기구별한 생각이고 생각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낸 작용 역시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절로. 그래서 또한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을 뭐랍니까? 마조스님은 즉심이다. 인연의 적하여. 적합니다. 즉심.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사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무언가 분명하게 알거나 절대로 다른 생각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것이 절대다라고 인정하는 이상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역으로 고집센 대고집센 딴 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분명하게 모든 것이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알면은 어떤 생각이더라도 일어나도 어떤 걸 봐도 시비 안 합니다.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날리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은 늘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늘 첫 번째 화살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살을 소시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뭡니까?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생각을 무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자동으로 법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생각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의적으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시비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랄 때 그 염자, 그 염이 바로 시비하는 거기 때문에 세비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화살을 갖지 않으면 무념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생각은 무언가 분명히 알면은 절대로 다른 생각은 굴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일어남을 알면은 생각이 왜 시비를 하겠어?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시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불가시하야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법 자체인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신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는 우리의 생각에서 볼 때는 이 마음은 그 상위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상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위의 단계에 있는 생각이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눈과 식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식이 우리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요것을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경에서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합니까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순한 이러한 기관의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관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각기관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식, 우리 감각기관 그리고 대상 경계는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거나 옳다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화살을 날릴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망상을 지어가지고 마치 지가 다 한다고 착각하니까 마구마구 그 쓸데없는 도마살을 쏘아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쏘아보내놓고 누가 맞습니까? 생각 지가 맞아요. 생각 지가 쏘아놓고 생각 지가 맞고 있고 지가 지은 생각이 스스로 쏘아서 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마치 속담에 보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거죠. 그처럼 법에서 볼 때는 아주 엉뚱한 일이에요. 법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게 하나 나타났나 싶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안 그런데 정말로 절대적인 법이 하나 만들어놨는데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대로 놀고 있는 것이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맞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세간의 생각으로. 제 생각대로 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자신을 중심에 딱 두고 세상 만법을 판단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법칙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생각이 헤아리는 생각처럼 상대적이 되고 생각이 바라는 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꾸 그러느냐? 그래서 생각이 제 생각대로 놀고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인데 우리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냥 지 생각대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 이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내 때까지 경전을 갖다 해설했지만 금강사명인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말하는 경전을 처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좀 공부를 좀 합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과 생각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세상과 생각을 이루는 근본 작용은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생각은 나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걸 중심에 두고 상대적으로 보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된 생각을 하고 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도되어 있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서 이제 벗어나가 세상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 대체적인 시각은 벌써 날 수가 없지만 세상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유롭고 평안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제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연에 끌려다니는 노예지 그게 무슨 자유로운 삶이고 이렇게 대묻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진짜 저도 이 법을 깨닫고는 택시 할 때입니다. 1년 동안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3분의 2가 그러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에 노예가 아닙니까? 이런 말할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삶을 개척하라, 삶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생각 있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연의 노예로 왜곡돼서 볼 뿐 자신이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인지해가지고 난 이렇다 하고 뽐내는 그 아주 오만한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다. 깨달은 사람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나의 노예이지 내가 생각의 노예가 아님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쓰고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는 건 그냥 흘려버려요. 생각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 그 자체지 생각이 만드는 법 결정이 아니길 알기 때문에 생각이 뭘 하든 그런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낙엽처럼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낙엽, 이거 어떻게 인연 따라 그게 자유롭나? 세상에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특히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 무슨 소리야? 왜 있는 소리? 요것도 다 십상입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에도 감정을 쌓거나 생각이 어지럽거나 하는 걸림이 자유로운 겁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고 바람이 안 불면 안 흔들리지.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면서 왜 흔들리나? 왜 부나? 이렇게 시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그 시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 세상이 사람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때가 되면 늙어야 되고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집에 일이 생기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배워서 가야 되고 이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다 따라 당겨야 돼요. 인연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다만 우리 인연이 주어진 패턴 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도 어떨 때 돌발적인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을 지 마음대로 경영할 수도 없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뭐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게 뭐가 자유롭냐고.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아무렇지 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질적이고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람이 불어 흔들리면 내가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데니 하고 시비하고 있거든요. 그 시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시비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비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에 살고 맨날 불미에 사는 거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걸 넘어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몸이 기관 목인이야. 나무로 만든 목인이라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 로봇이란 말이죠. 옛날에도 로봇이란 말이 있었어요. 누가 만드는 로봇? 바로 내가 만든 이 한법. 우리 일체 한법이니까 내가 바로 법이잖아요. 법이 만든 로봇.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감정이 상하거나 생각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신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나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연 따라 변하는 그 생각마다 인연마다 반응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러면 생각이 막 끙끙거리면 같이 끙끙거려. 생각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 생각이 화내면 같이 화내. 생각이 오면 같이 힘들어하니까. 평생을 변화와 괴로워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맨날 시비하고 싸우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은 똑똑하다 그러죠. 그죠? 똑똑하다.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어쨌든, 마음과 눈과 식이, 즉, 우리는, 그게 오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식이, 모든 생각이 식이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다. 그 까닭은 대상 경계는 저소가 없고 청정하여 이름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은 저소가 없어 청정하여 봄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마음은 저소가 없고 청정하여 머물지 않으니 일어나는 곳이요 식은 저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인연지어 분별함이 없으니 성품이 모두 공정하여 성품에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자, 눈, 코, 귀 등의 감각기관이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신경체에 따라서 뇌에 보내고 그 정보를 받은 뇌는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것 역시 감각기관과 뇌를 가진 존재들이 예외 없이 인연이에요 부여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사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작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바로 정정하고 처소가 없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세밀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대상 경계는 저소가 없고 정정하여 이름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는 말이나 눈은 저소가 없어 정정하여 봄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는 말이나 식은 저소가 없고 정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있는지여 분별함이 없으니 하는 말 옆이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것입니다. 이때가 재밌는 것. 대상경계 눈식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서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 이 법에 속하기 때문에 다 한 법인데 따로 자리가 없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고정된 무엇이 없습니다. 눈과 모두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전부 다 고정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잡아서 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합니다. 그리고 대상 경계인 색이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전문에 되겠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나요. 이 우주에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또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잠시 또 머물지 않고 흘립니다. 그래서 또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면 변해버립니다. 다만 우리 감각기관이 거칠어가지고 이게 잘 안 부서지니까 컵이라고 계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변해갑니다. 보는 나도 변해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을 태어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을 이름을 붙여놔야지 기억으로 그걸 보고 다 패턴 속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눈 역시 눈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깜깜한 밤에 눈이 밖을 못 보잖아요. 만약에 눈이 밖으로 나간다면 아무 깜깜한 밖에 나와서 눈으로 더듬어가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깜깜한 속에서 밖을 못 본다는 것은 눈에서 밖으로 뭔가 안 나가요. 레이저 안 쏜단 말이에요. 우병수로. 얘를 쫙 안 쏘거든요. 그거 뭡니까? 슈퍼맨은 눈을 쫙 쏘죠. 레이저를 쏘는데. 우리는 절대 레이저를 세상을 못 봅니다.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받아들이지 우리 눈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대상 경계 역시 바깥으로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빛이 그냥 그 모양을 비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어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색깔을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있기 때문에 눈과 계산 경계에 인연을 생기기 때문에 눈과 계산 경계에서 매순 변했다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하는 생각은 우리 시비하는 생각은 말을 하시죠. 고등대 내가 일단 아상은 늘 과거에 기초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기초한 생각으로 과거의 마음으로 계속 견제를 보기 때문에 늘 규정을 하거든요. 늘 규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식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식은. 그렇죠? 우리한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식이 생기지. 만약 기억이 없으면 우리한테 식이 있겠어요? 식이 없죠. 원래 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고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대상 경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은 대상이 없어 인연지어 분별함이 없다는 말은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눈은 대상을 보지 못하고 식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헤아리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반응할 뿐이지 생각으로 보고 시비하고 우리 눈이 세상을 보고 왜 저러노 시비하는 게 우리 눈에 아는 건 없다는 겁니다. 대상 경계도 우리 보고 막 길을 가로막고 니와 이러저가 지나가 난 안 비켜 이렇게 하는 뜻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시비하는 생각이 그렇게 창조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상이. 그래서 우리 눈과 경계와 마음이 청정한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을, 눈은 그냥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보내고 뇌는 그냥 그걸 분석할 뿐이지 과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상이 이제 과거의 걸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시비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시각이 생겨나면서 불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이 굉장히 사람 생각을 면밀하게 그렇게 아리아식을 하고 말라식을 발견하는 게 유시각의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대상 경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는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우리 눈은 바깥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은 자연히 시비판단할 식이 생기지 않죠. 식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저소가 없고 청정하여 머물지 않으니 일어나는 것이 없고라는 말은 마음은 법신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의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저소죠. 마음 그 자체가 이 우주 전체니까 마음 그 자체가 저소지 어떤 저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그래서 저소가 없다고 합니다. 청정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화물성 법계에 대해서 우리 했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했죠. 스스로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고 했죠. 이 법신은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계속 마음법을 걸어보십니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래서 이 한법의 불수자성 수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체 마음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만약에 이 한법 성품이 불수자성 수연성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법이 있는지 아는 존재도 아무도 없을 거고 식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한 이 성품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 태어나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어떤 고정되게 고집하는 모양도 있고 있는 따라 청정하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난 이거 다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소하고 청정하여 머물지 않고 또 스스로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한법의 모양 없이 덩 비어가지고 사땜이 없는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세상 마음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 마음법 역시 이 성품을 이해하지 않죠. 그래서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고 같기 때문에 이 세상 마음법 역시 성품이 공적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모두 공적하여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이 법을 모르면 이 말 전시에 오리무중입니다. 저도 사실 깨달지 못해서 이거 무슨 말이야? 오리무중이죠.
일체가 한법이고 이 성품이 텅 비어서 무엇이라 할 것도 없고 드러난 마음법 역시 끊임없이 인연에서 변해가. 그래서 어떤 의미도 모양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습니다. 그게 연기법의 의미작용입니다. 그거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드러난 것끼리 개새끼리는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주고받은다 하겠듯이 우리가 의미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지만 이 법으로 볼 때는 어떤 이름도 의미도 오직 인연의 법칙, 의미가 있다면 연기법밖에 없다. 물론 앞에서 이제 생각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죠. 특히 생각이 주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무엇이든 생각으로 얻으려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 이 말이 아주 불쾌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다 말인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마음이 모두 여기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가 있거든요. 현재 안 있거든. 그런 사람은 현재 안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생각은 늘 저쪽에 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이 얼마나 번뇌로운지를 몰라요. 왜냐면 항상 희망이 붙어 있으니까. 가면 용기도 있고, 그냥 긍정적이고.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 어쩌면은 그 사람이 지금에 만족한다면 만약에 저 높은 곳에 가 있겠어요? 지금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이거든요. 지금의 번뇌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 번뇌를 떨치는 곳이 저 높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겠죠. 근데 그들의 시각은 이 본래 면목, 우리의 근본인 본래 면목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더욱더 있지도 않는 인연으로 지금 망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충돌을 번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 해도 생각이 헤아리기 시작하면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뭔가 괴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생각 속에 굴러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고 하여튼 어떤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을 치지만 근데 못 벗어나요. 그러다 알아가지고 일치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모를 때는 이 생각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도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 참 재밌는 말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못 깨달습니다. 왜? 생각이 이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사각을 틔울 수 있어야 되는데 부처로 태어났지만 생각이 시비에 묻더라 그걸 틔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의 씨앗이 따로 있다. 부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씨앗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죠? 맹구 우목 또는 맹구 우목이라는 건데 사람으로 그렇게 100년마다 어떤 데 1000년마다 하죠. 한 번 이렇게 거위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데 망망대해에 숨쉬려고 올라오면 나무 막대기 하나 있어 거기 딱 길이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못 깨면 또 내려가야 돼요. 또 100년을 숨을 참아야 돼요. 근데 이 법을 만나기가 마치 그 눈먼 거북이라.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뜨는 망망대에 뜨는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런 게 이 법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운 좋은 맹구 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나는 것도 참 하고 또 사람의 인연을 태어나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죠, 그죠? 사람 태어나는 것도 귀하고 그런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일체가 한 법이고 이 법이 텅 비어 어떤 모양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일체만 한 법 역시 이 한 법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법도 역시 어떤 모양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 모양 일단 성비견 들고 한번 들러보세요. 전자현미가 모양 있는 거 계속 음식 변하지. 그래서
일체가 본래부터 이 한 부분으로 깨달아 있고 또 깨달은 모양도 따로 없어. 깨달은 모양이 따로 없는데 뭘 깨달으면 하겠어? 그래서 깨달은 모양이 없어요.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깨달아 있고 또 깨달은 모양도 따로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성품이 모두 공하여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근데 성품의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하는 말이니까 놀리는 말도 아니고 자꾸 이중부중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자꾸 생각으로 하고 모양을 지니까 그 모양을 깨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깨달음이 따로 있어서 깨달음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머리를 갖고 머리를 찾아다니면서 오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또 머리 탁 당기를 머리 여기 있네. 이걸 못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원래 있음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 원래 다 깨달아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이르러서 깨달음이 된다. 그런데 본래 부처면 알고 나니까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부터 깨닫고 나니까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참 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가 바로 법이요 부처임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왜 부처고 왜 법인지를 이해해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만약 있다면 그걸 이해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내용을 파헤치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알아야 되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부처라고 알면 돼.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원래부터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심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오히려 이해가 되고 자신이 부수임을 탁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은 그냥 온통 하나에서 경계 대상 따로 그것을 보는 감각기관 따로 그것에 인연을 생기는 식 따로 또 법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시 성품이 따로 있어서 깨달을 있고 깨닫는 성품이 있고 깨달을 대상인 성품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공적하다고 깨달음이 없다고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 다음 선남자야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들어가느니 왜냐하면 건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를 끊고 끊은 이후에 무음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나고 덜미 없어 마음에 처소가 없는 것이 결정성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식이 곧 들어가느니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건강지 뒤에서 말 건강지의 경지에서 해탈도를 끊고 끊으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요걸 알아야 됩니다. 건강지는 부처님의 지위가 견고하고 강해서 번뇌와 업장 등에 맡긴 것을 깨뜨리는 지혜라고 해서 그걸 비유한 겁니다. 즉 열에 깨달은 사람이 가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부서지지도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실제로 세간의 지혜로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신의 망상으로 점점 더 어떤 지금 번대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부 다 있지도 않는 망상의 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근본이 법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법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해 가는 그 모양, 음식 변하는 그 모양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는 그런 눈을 본단 말이에요. 생상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딱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고는 보이는 모양대로 지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그 시비가 난무하는 것이 세간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사람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진리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또 인연에 따라 시간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리가 되고 저럴 때는 진리가 아니고 이래 되니까
인연에서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는 지혜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건강지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지혜인 건강지가 뭔가? 그죠? 지구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강도가 10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단단한 게 없습니다. 그 지구에서 우주는 뭐겠어? 지구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주는 절대적인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하면 또 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흑연과 간답니다. 흑연 알죠? 다이아몬드가 동위원소죠. 그런데 흑연보다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연필심 금방 부서지지만 그 원소는 가는 거라고. 흑연과 간다는 말도 있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자체는 혼자 있으면 단단하지만 다른 거와 부딪히면 역시 깨어진다. 적 모양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단단하겠습니까? 바로 흑공입니다. 흑공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누굽니까? 최배달, 최영희 알죠? 유명한 그 검법수입니다. 최배달. 그 양반이 세계를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무술 시험을 했잖아요. 무술 대상을 싸우면서. 근데 가장 나도 고우 영희 만화로 봤는데, 옛날 어릴 때.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 중국에 가서 이제 70대 되는 노인하고 붙었는데, 이 노인이 이제 학권을 쓴답니다. 쓰는데, 다 할수록 한 대도 못 때리고 자기가 땀만 뻘뻘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솜털도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솜털 때리면 그게 솜털 깨집니까? 계속 불 날리지 않고 부서지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솜털이 불로 좀 호롱달할 때 만지면 무슨 거지만 때릴 때는 솜털만큼 강한 게 없어요. 절대 부술 수가 없어요. 강한 것은 절대로 부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 그 부드러운 게 가장 부드러운 건 허공이잖아요. 허공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내지만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물들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도 시비해서 상대적으로 갈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흑공인데 흑공과 같은 마음이 바로 건강지입니다. 그게 공적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품이 모두 공적하여 성품에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성품, 공적한 성품. 그런 깨달음이 바로 건강지입니다. 텅 비어서 어떤 시비분별도 없이 어떤 시비분별도 없으면 무엇이 와도 내가 그게 안 늘리잖아요. 그게 바로 텅 비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건강불개하면은 막 진짜 몸을 단단히 만들어갖고 막 호흡도 하고 단호흡도 하고 막 이랬고 저기 안 죽는 거지 불사 들라고 도 닦으러 막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불사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몸의 모양을 살아서도 법은 절대로 살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입니다. 안 부서집니다. 그걸 아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해탈도를 끊는 것. 건강지를 알면 해탈도는 저를 끊죠. 우리가 이미 법이고 깨달아 있어서 다시 해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탈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해탈 조건입니다. 사조 도신 조사가 삼조 성찬 그 조사를 14살 때 찾아와서, 그죠? 하상께서는 저를 위해서 해탈 분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겠죠. 하니까 뭡니까? 삼조 성찬이. 그때 삼조 성찬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노인이었거든. 거의 14살부터 손 뽀송뽀송하게 와가지고, 우리 결말 귀여워요. 그것도 해탈 부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특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웃으면서,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성찬 조사가, 아니, 아무도 너를 묶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게 해탈인데, 왜 또 해탈을 구하냐? 하는 말에 확 깨달았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 다시 구속기를 바꿔가지고, 그걸 이었죠. 해탈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묶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묶은 적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해탈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서울에 섰던 본문이 어떤 사람이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 그 즉시 해탈한다고 했거든요. 죄가 바로 뭡니까? 죄의식이 구속이죠.
우리는 늘 죄의식을 갖고 꼭 죄를 안 지어도 옳고 그름 시비에서 늘 남의 그러고 어떤 법칙에 사로잡혀갖고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속돼 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죄의식입니다. 그런데 법왕을 보면 해탈한다. 이 죄의식 꼭 느끼는데 자성만 보면 법왕이 자성이잖아요. 자성을 보면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 이런 우리의 생각들은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모양이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원래 깨달은 건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스스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고여서 깨달음이 없는 게 깨달음인데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 그게 풀라 그러니까 그 풀라는 생각이 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게 해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법계에 있으면서 법계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 뒤에 또 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가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생각이 지은 모든 잣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해탈을 구하는 마음조차 버리는 것이 바로 해탈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 말은 늘 말하듯이 우주 삼남선이 보증된 무엇이 없잖아요. 어떤 것도 머물지 않게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변해도 늘 이 법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계 자체가 스소이기 때문에 저소에 따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다 저소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변할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몸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이 없는 마음인 건강지로 모양이 없어 어디에도 걸리거나 구속되지 않아 해탈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서 해탈을 끊고 일체가 오직 이 한 법의 인연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결정성에 대맡겨서 몸 없는 자리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일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시도 뭡니까? 그래서 그럴 때면은 깨달을 게 없잖아요. 다 그런데 깨달을 게 없으면 뭡니까? 식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식을 일으킬 필요 없으니까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일어나는 식까지도 그냥 사라져. 그래서 성남자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이 들어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일요일에 온갖 죄를 지은 사람도 법왕을 보면 곧 해탈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말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이잖아요.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식이 곧 들어간다 했으니까. 모든 식이 뭡니까? 분별하는 식이다. 깨달음 얻는 식, 옳다 그렇다는 식, 이게 모든 거거든요. 죄라는 건 뭡니까? 죄무사성이 좀 생기잖아요. 죄는 마음이 시비함이 일어나고 시비하지 않는 일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자성을 보고 마음이 쉬어버리니까 죄는 싹 소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면은 자연히 그 다음 말 나고 덤이 없어 마음에 처소가 없는 것이 결정성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우주삼라만상은 이 하물며 엄정하고 평등하며 모양 없는 법칙과 장애고로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는 티끌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이 하물의 잘 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고 들어도 그저 이 하나의 일뿐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고 덤이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이고 모든 것이 그것이니까 따로 처소가 없죠. 그 처소가 없고 그것이 이 법의 결정성, 이 법이 원래 그렇다. 그게 바로 결정성입니다. 이 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있을 거는 있고 없는 것은 절대로 없고 그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있는 것은 모두가 이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부처고 모든 것이 청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체의 마음법이 본래부터 다 법이어서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또한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뭡니까? 깨달음이 없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일체가 내가 한 법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대로 그냥 부처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지, 막 이해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 이거 법이 있구나 찾아내가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 청정함이 마치 맑은 위로와 같고 성품이 항상 평등한 그 대지와 같고 깨달아 묘하게 간절함이 마치 지혜로운 햇빛과 같고 이걸 이루어 본각을 얻게 하니 큰 법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금강산매경론 원효스님이 지으신 금강산매경론에 보면은 그 자리에 청정함이 마치 맑은 위로와 같고는 대원경지는 제80 아리아식이 전변해가지고 생기는 지혜인데,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크고 원만한 거울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무분별처럼. 불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무분별처럼. 그게 바로 반야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평등함이 저 평평한 대지와 같다는 것이 평등성지인데, 제70 말하시, 그게 아상이 변해서 일체를, 그때는 아상은 내만 알고 남을 분별하던 것이 변해가지고 평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 놓고 나서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성품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지혜. 이것이 평등성지고, 요 관찰치는 이제 의식, 제6신 의식이 변해가지고 사물의 모양을 잘 관찰해가지고 중심들의 의욕을 끊어주는 지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소각지는 안, 이, 빛을, 신, 전오식. 이 변해가지고 생기는 지혜인데, 세상을 대하는 감각기관이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눈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없죠. 청중에서 받아들이는. 눈이 청중한 게 성소각지고, 식이 청중한 게 뭡니까? 묘관 찰지고, 이런 겁니다. 그걸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사실 이런 분류가 쓸모가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 이거 다 내가 지금 하는 건 평등성지야, 이건 성속적이야, 솔직히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서 내가 눈을 보고 있어, 말하면서 이거 말하고 있어,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 그냥.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지혜에 대해 비단을 펼치다 물어듯이 막 설명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을 것이 있고 실비가 있으면 아무 짝에도 설명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자를 가지고 책을 보고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잘잘잘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 깨닫지 못했어요. 늘 시기분별 살아요. 평등성지 알면 뭐예요? 마음 평등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법은 문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시비와 분별이 끊어져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마음이 텅 비었다면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마음속에 이만 다 있는데. 그래서 선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성 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으면 진짜 참된 깨달음은 깨달았다는 생각도 있고 나아가서 그 깨달았다는 생각을 잊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 그 에고가 살아있다. 이게 자꾸 소비되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잘 안 느낍니다. 물론 물으면은 그건 이제 깨달음이 그걸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을지 내가 깨달은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에 집착하면 이런 평등성지, 대원경지 집착하면 또 시비에 걸릴 텐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대원경지가 아니야. 대원경지 이런 거에 싸우기만 합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다리 청정함이 마치 이렇게 쭉쭉 하면 이익을 이루어 본각을 얻게 되니 큰 법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며 자신이 부처임을 받아가지고 매 순간 대하는 일에 그저 있는 따라 행할 뿐 일체의 시비분별이 사라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 이게 그 큰 법비와 같다는 말은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편안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에 들어간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이 말은 이 네 가지 지혜는 단지 부처님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품이 공적하여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에는 누구나 이런 지혜를 갖는다.
그리고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제가 똑같죠? 식이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애초에 식이 없어서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면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한 법의 인연의 결정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을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아리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 시점을 똥과 된다면 그걸 해야죠. 근데 그럴 뿐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왜 그걸 선하게 또 늘었네 된다 무슨 이렇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떠나 인연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일러가지고 현각스님이 전부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배움이 끊어진 하리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 옛날 목회 이거 무슨 망상을 없애야지. 화엄일성 법계도의 파식망상이니까 그 항상 앞에 말하는 얘기가 보는데 파식망상 뭐라고 있죠. 그게 파식이라는 말은 그 망상을 없앤다는 말은 망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망상을 없애려는 망상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법계도 총수기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망상은 없애려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또 망상이에요. 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망상이 실제하게 되고 그거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그냥 걸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저 인연 따라 살 뿐이지 진리니 망상이냐고 시비하지 않는다. 시비도 하지 않으니까 진리도 없고 망상도 없는 거죠. 그냥 그저 이 하나의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또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이 뜻을 안다면은 그 때에 맞춰 옷을 입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성인의 태를 단련하여 기다리면서 인연을 따라 시절을 보내는 될 뿐 따로 무슨 별다름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아한 게 뭐 어디 있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인의 태를 단련하여 기다리면서 하면 이것도 사람들도 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다 대반 딱 잡아 다 성인의 태를 잡아 단련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뭔가 공부해가서 뭔가 공부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버스는 못 없어요. 공부거리 서 있으면 딱 잡아갖고 막 이제 들어가거든요. 옳다고 나오고. 성인의 태라는 것은 성인의 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함부로 태어났고 이 함부 자체는 육치라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일체 시비를 일으키지 마라. 이게 성인의 태를 단련하는 것이 성인의 태가 따라서 그걸 막 해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인의 태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겠어요? 그게 바로 성인의 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물들이는 망상을 짓지 마라. 이게 성인의 태를 단련하고 기르는 것이지 성인의 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해내가지고 단련하고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틀어하다가 또 밤새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체의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의 일이고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인연의 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 그것도 70억이나 되는 인간이 저마다 옳다 그렇다는 뜻을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은 이 우주는 깨집니다. 법이 음방으로 음수를 말아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가 똑바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고집하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끊고 인연을 따라 살면서 성인의 태를 기르면서 그죠? 오직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붙여다 하는 걸 끊임없이 되내십시오. 그러면 시절 인연이 찾아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오늘 보는 거지. 감사합니다.